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월터 미셀 박사라는 분이 만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마시멜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쫀득쫀득한, 이거 아주 맛있는, 돼지 껍데기로 만들었는데 아주 맛있게 만드는 과자죠. 마시멜로 과자를 한 개씩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올 동안 기다리면 마시멜로 달콤한 과자 2개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밖에 못 먹는다. 그냥 먹은 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자기 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 70% 정도 되었고 15분 정도 꾹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아서 2개를 먹은 아이들은 30%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을 오래 가지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된 거죠. 15분 동안 마시멜로 먹고 싶은 욕구를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아이들이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고 SAT 미국 수능시험입니다. 미국 수능시험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 점수가 훨씬 높았다 하는 겁니다. 210점 이상 이렇게 높았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욕구를 참지 못하고 바로 먹어버린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하는 그런 청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또 실험이 끝난 후에 40년 후에 또 조사를 했어요. 이 아이들을.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잘 참고 기다려서 2개를 먹은 아이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 하나 먹어서 1개밖에 못 먹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청나라 시대의 소설가 이여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풍자소설 경화연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망하는 진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보통 진법을 써서 전쟁을 했지요. 고대에는 스스로 망하는 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병사들을 움직이지 않고 재물을 주고 여자를 데려다 놓고 술상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욕망이 강해져서 재물을 보면 탐하고 여자를 보면 음탕해지고 술을 보면 취하게 돼서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저절로 멸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옛말에 사람의 가치는 유혹을 받을 때 결정된다고 합니다. 유혹을 참는 사람의 인생은 금덩이 1000개의 가치가 있지만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 사로잡히는 사람은 엽전 한 입의 가치도 없다. 그 인생이.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의 인생은 엽전 한 입의 가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류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의 책 인생 산곡에서 사람의 몸에 3가지 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줄인데 이 줄은 보이지 않는 줄이에요. 영혼의 줄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하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강이고 마지막은 도덕이다 하는 겁니다. 법과 기강과 도덕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줄이 3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끊어지면 영혼과 육체가 고통의 심연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법과 기강과 도덕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줄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도록 해주는 믿음직스러운 동아줄인데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인생 최대의 시련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틀어서 성군이라고 칭송받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는 장수로서 용맹했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움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군계 일학처럼 닭 중에 학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우뚝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에 한 가지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간음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계략을 써서 죽인 사건입니다. 이 성군이 말이죠, 한 번에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선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이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주보에 요약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 사건과 다윗의 인생, 주보에 요약한 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유혹은 보통 인생의 변곡점에서 찾아옵니다. 아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홉수가 뭐죠? 39, 49, 59. 이 나이에 구자가 들어가면 아홉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왜 아홉수를 얘기하냐면, 아홉수에는 실수하기 쉬우니 조심하라, 이런 의미에서 아홉수를 얘기하죠. 9라는 숫자에 무슨 미신적인 힘이 있어서 꼭 그때가 돼서 어려움을 당한다기보다는 이 39세, 49세, 59세라고 하는 나이는 30대가 40대로 넘어가고 40대가 50대로, 50대가 60대로 넘어가는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곡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인생의 전환기인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언제 찾아오냐 하면요, 요 인생의 변곡점, 인생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전환점에 보통 유혹이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옛말이 일리가 있어요. 구자가 무슨 미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39되면 내가 이제 30대가 끝나는구나, 내년이면 40대가 되는구나, 남자들이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싱숭생숭해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어여쁜 마누라 봐야 되는데 갑자기 딴 여성이 보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사울의 예를 볼까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15장에 사울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원래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이제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에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사울의 집권 2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와중이었어요. 집권 1단계에서는 이제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썼겠죠.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집권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사울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놨어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물을 제물로 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시고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그때 전해지게 됩니다. 다윗의 예를 볼까요? 다윗 범죄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나와 있는데 딱 중간 정도에 해당돼요. 다윗이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요. 그의 집권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자기는 나가지 않고 장수들만 보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당히 넉넉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변곡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방심하니까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궁정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처녀였더라면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계략을 써서 죽였단 말이에요. 다윗도 이 인생의 변곡점에서 찾아온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히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이후로 어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볼까요?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11장에 또 솔로몬의 범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나라가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그냥 추진했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였냐면은 인생의 변곡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시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도 39, 49, 59, 그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그 나이보다는 인생이 전환되는 시점, 학생들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든지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결혼해서는 이제 아이가 좀 크고 가정이 안정되는 시점, 이때가 바로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요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요때 조심해야 돼요. 요때.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용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심판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요,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은요,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도 간음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의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벌.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남아서 우리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죄 자체하고 죄의 결과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 자체와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죄 자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는 구약 율법으로 말하면 이거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 자체는 용서받았을지라도 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은 우리아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남는 거예요. 죽은 우리아는 살아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남아서 다윗의 이후의 인생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3가지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첫 번째, 볼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가 불의하게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동그라미 2번 하세요. 동그라미 2번.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했으니까 너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뒤에 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의 선언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심판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 자체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은 다윗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아내가 많았어요. 배다른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자식들끼리 강간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자신의 배다른 형인 암몬을 칼로 죽입니다. 다윗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나단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고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다윗의 후궁들, 촌수로 하면 어머니예요. 나이가 어려도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 이후로 다윗을 향한 반역이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그리고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계속돼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가 다윗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불의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백주에 겁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살인죄와 간음죄가 다윗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 자체는 용서받을지라도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관하시는 인과의 법칙,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과의 원칙. 첫 번째 뭐죠? 반드시 돌아옵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반드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모르냐면 이게 1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게 돌아온 줄 몰라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3번이 뭐죠? 제3자를 통해서 올 수 있다. 내가 악을 행한 저 사람을 통해서 대가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줄 몰라요. 어리석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선을 행해도 반드시 돌아오고 악을 행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다윗 가문에 칼과 재앙이 닥친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수년이 흐른 뒤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지만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돌아온 거죠. 죄의 결과가 내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주보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조차도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결국 아내로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음과 살인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비록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밧세바의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러나 밧세바가 그 다음에 낳은 솔로몬을 다윗 왕 다음 때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죽을 죄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은 죽을 죄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범한 그 범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다음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이해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고생하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 그 일족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요, 죄를 범했습니다.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의 결과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 신약성경 맨 처음입니다. 제가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요 유다하고 다말은요,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이건 입에 올리기도 수치스러운 관계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출신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밧세바는 이름도 등장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았다고요. 지금 간음한 자식이에요, 솔로몬은.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이 누구에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자식을 낳고요, 기생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문화 가정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고, 다윗이 간음해서 타인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무섭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지혜로 측량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죄악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저지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에서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이 있어서 불행에 갇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잘못된 길에서 고통받았을지라도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세 가지 미끼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드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딱 한 번 하다가 걸렸습니다. 사탄이 미끼에 걸린 거예요. 바세바가 미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유혹이 미끼입니다. 딱 한 번이라는 생각이 미끼입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런 생각입니다. 아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별나게 살겠다고, 이 생각이 사탄의 미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려 넘어가면 세월을 허송하고 후회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유혹이 뭐예요? 돈, 이성, 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게 당연합니다. 알코올도 약으로 쓸 때는 귀한 약으로 쓰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오용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인생이 심각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결과가 돌아와서 내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선을 행해서 그 영향을 상쇄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도 돌아온다 그랬어요? 선의 결과도 돌아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선을 많이 행하면 죄 지은 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범죄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범죄하지 맙시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합시다. 선을 행하여 죄의 결과의 영향을 상쇄시킵시다.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유혹은 보통 인생의 변곡점에, 인생의 전환점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환기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더욱더 조심하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의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서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 재앙이 넘쳤고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다윗의 가문에 재앙과 칼이 떠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임을 깨달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우셔서 우리의 죄악의 결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의 생에 지은 죄가 많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늘 선을 행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과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아니하오니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